네,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의 일장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번성하게 하셨다. 꽤 오랜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바로의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요. 2 장에서는 1 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신 거라면 2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2 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인도할 바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은 그래서 이 장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것까지, 그리고 2장 11 절부터 22 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도하는 데 실패해서, 그리고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런 상황으로 엮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장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1 절과 2 절은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가면 6 장에 두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죠. 아버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집안 안에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1장 22 절에 바로가 명령하기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브리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1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바로의 정책은 다시금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다시 다른 좀 측면에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바로의 명령 때문에 석 달을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이 "그가 잘생겼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토브고,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셨을 때 어느 걸 뭘 만들고 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고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아마 아이가 굉장히 건강했었고 그리고 사랑스러웠다는 것을 표현한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부모는 아이를 강물로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아이를 숨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서 떠나보내는데, 아마 제가 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믿음의 어쩌면 결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아마 떠나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여기 상자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방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하셨을 때 바로 사용된 것이 바로 방주였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아까 우리가 토브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 썼던 단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주라고 하는 단어도 노아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셨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한 가문이었던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우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를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냈던 아이가 우연히에게도 바로의 공주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마침 그날 바로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나왔고 발견했고, 또 시녀가 발견하게 된 것을 옆에서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를 육모로 소개하죠. 그리고 결국 모세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이름을 구원받은 자, 물속에서 건진받은 자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아마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구원자의 의미를 미리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로의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이 모두한 가정들을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필연의 한 조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모세 역시도 보호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의 손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로의 목숨,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도자로 성장해야 되는 바로가 아니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죠. 더 나아가서 유모가 바로 엄마가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엄마의 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2장 11절 이후에 모세가 성장해서 자신의 백성들, 자기 형제를 돌볼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 하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냈던 요게벳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 눈에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을 세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가실 모든 걸 참작의 선으로 바꾸어 가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살펴보시면 이 단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여인들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인들이 아이를 떠나보내고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여인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산파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여기에서는 요게벳과 공주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고 나의 작은 일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을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실까요? 오늘은 모세가 강물의 띄움을 받았다가 결국에 구원받는 장면이고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결국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